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외부의 박해 때문에 이제 고난이 있는 가운데 소망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적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소망을 가져라 하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우리가 좀 일찍 마치고 제가 이제 병원을 하고 다시 돌아와 교회에 와가지고 이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고 또 정리하고 이제 신발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청 직원이 이래 들어오더라고요. 시청 직원이 모르고 다 아줌마 한 40대 중반쯤 되는 분인데 시청 직원입니까? 그러니까 안에 사람 있어요. 다 적었죠. 안에 사람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고 다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도 나가면서 이제 저기요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요. 그럼 잘 됐네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올 수 있어. 그랬더니만 막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 뉘앙스가 교회 안 나가요 하는 게 아주 자랑스럽다는 식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교회 안 나가는 걸 몰라서 그렇겠지만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참 불쌍한 일인데 요즘에 하여튼 그런 불이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다행이다.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후회할 날이 옵니다. 인류 대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은 날, 그날에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 후회도 후회 막심이 아니고 후회 막금이라는 것입니다. 후회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다시 오시는 날. 그 처음 오신 날은 초림이지. 예수님이 성육신 오신 날 초림이고. 재림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공중재림, 공중강림이라고 보통 강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재림, 공중강림은 구름 타고 오시고, 지상재림은 백마 타고 오시고.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면 이 공중강림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상재림은 거의 드물게 기록됐는데, 공중강림 거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성이 한 350여 군데 이상 기록된다고 합니다. 이 공중강림 때에 왜 후회하냐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은 먼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이 땅에 죽어있는 이렇게 흙이 되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를 다 썩어서. 아브라함 시대에 살아온 사람이든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살아온 사람이든지 죽었던 사람들이 다 몸에 부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간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 몸에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은 후회 막급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아예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첫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까에 접어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림의 날을
거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재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생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하루 벌어먹고 하루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어서 먹고 사는데 힘겨워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좀 나은 사람들은 재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나은 사람들은 이 가치를 추구한답니다. 무엇이 인생의 가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더 있든 없든 간에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서양 사람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 서양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하든지 가치를 추구하든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생명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 다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이지. 예수님 다시 오신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첫째 편지는 전서고 둘째 편지는 베드로후서란 말이죠.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이 진실한 마음이 순전한 생각, 순수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2절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곧 구약과 신약을 가리키거든요. 이 거룩한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성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예언했던 사람들, 선지자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언한 사람들이죠. 예언한 건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는 것이고, 2절 하반절에는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신약을 말하는 신약. 그 사도들, 예수님 직계 제자를 통해 가지고 명하신 것, 곧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라는 것은 곧 재림 신앙을 일깨운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거기에 목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즐거움, 행복, 이걸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인터넷 게시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 뒷부분에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일본 사람은 소 한 마리를 19등분하여 절반밖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 안 가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소 한 마리를 25등분을 해가지고 60%밖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소 이빨하고 털 빼고 다 먹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보고 앞에 거 잘 모르겠는데 뒤에 거 이해가 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잘 먹어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예언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한국에 이단이 제일 많고 또 사이비가 제일 많고. 왜 그러냐?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신약의 서신서에 대해서, 복음서나 서신서에 대해서 해놨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이 재림신앙은 다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는데 그 말씀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재림신앙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다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이지.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예언한 말씀, 거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초점, 신약의 초점, 거기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재림의 날 우리가 휴가 되지 못하면 헌일입니다. 또 예수 믿고 이제 죽어가지고 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지 못하면 이 헛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답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답게 살아야 하라 그 말이죠. 재림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는 예수의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신앙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 말세에 예수님의 강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 초림하고 예수님 재림이 지금 곧 다가오니까 거의 몇 년 되죠? 거의 2000년간 됩니다. 2000년간. 말세가 마지막 날이 2000년간 기간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말세라 이렇게 기록된 것은 주의 재림을 기대하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말세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조롱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교만한 은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게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쓰는 속담이라 할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뭔 재림이 있어. 뭐 어떤 사람이 하늘에 구름 타고 오기는 뭘 와. 반지의 제왕 영화 보면 동물들이 막 말하고 나무가 말하고 막 걸어다니고 막 전쟁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판타지, 상상이잖아요, 상상. 재림 얘기가 꼭 상상의 얘기라는 것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림이 있냐?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느냐? 그런 일이 어떻게 되냐? 그래 조롱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는 이 조롱하는 이유가 이제 옛날부터 수많은 조상들이 사람이 죽어왔는데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어왔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하늘과 땅이 뒤바뀐 그런 또 없는데 무슨 재림이 있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5절 6절 말씀에서는 이 조롱자들이 반대자들이 천지에 창조하는 과정을 물심판을 비유하는 가운데서 일부러 이질한다는 것이죠.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데 이제 이것은 다시 예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땅을 심판하는 예표라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에 이게 물심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노아 시대 때에. 그런데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아무 일 없었다. 일부러 이질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조롱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허물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물귀신 작전한다는 것이죠. 같이 지옥 가자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교훈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전하여준 말씀을 잘 숙지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그대로 예수님 오신다고 증거해 주셨고,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사람이 반대하도록 할지라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강림의 날은 이 불사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는 물로 심판하셨고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 곧 성경의 구약 신약의 예언한 대로, 그리고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불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 그 의미입니다. 이 땅에 그대로 남겨놓은 것은 불로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심판하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면 휴거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하늘 우리가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생각나는 죄,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 입의 말, 삶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증거는 우리 마음에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뭔가 우리 마음에 찝찝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게 그게 신호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제 사함을 다 받았다. 정결하게 되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맞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 기도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들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증거는 큰 기쁨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그 기쁨,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인데,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기쁨이 점점 사라져요. 세상에 때가 묻어서 미혹의 세력을 받아가지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방법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걸 모르면, 이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 지금 넷째 인 정도 시대라 그래요, 지금이요. 지금 이게 코로나 전염병을 인해 가지고 팬데믹 전 세계를 이게 뒤흔드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죽은 사람 있고 또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섯째, 일곱째 인 안에 일곱째 나팔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요.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들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일곱 대접 재앙은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주보에 그림 있는데 첫 번째 주보 앞면에 나오는데도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날 예배 순서 보면 예수님이 뭐 타고 오지요? 그림 하나 있는데 우주선 타고 왔습니다. 이런 허망한 성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지리산에 오신다든지 이런 말이 참 많다는 것이 엉뚱하게. 또 자기가 또 재림 예수락한 사람 참 많습니다. 문선미도 재림 예수라 그랬잖아요. 이장님 1992년대 뭐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소동 내리키는데 엉뚱한 이상한 그 예수님 재림 소리 많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고 또 믿음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징조가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무수한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 땅이 대강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 7.5 뭐 지금 그저께도 뭐 일어나고 전 세계 보면요. 하루 이틀 사이 계속 매일 일어나는 지진인데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대강진이 일어나요. 그때 되면 육지와 바다가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그 여섯째 인고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거의 대부분 사람 두려워 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들이 그룹을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가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마지막 때에 다 졸고 잤다고 그래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해도 기도를 안 해요. 가끔가다 동영상 설교를 들어보면 참 애절하게 설교 선포한 사람 참 많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이게 정부에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라. 비대면 예배 드려라. 영상 예배 드려라.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갈 게 뭐냐고. 교회 못 나오더라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충만을 쳐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 설교 들으면. 그래도 기도 안 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 보겠느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지. 기도를 못 해요. 이것저것 눌려가지고. 삶에 찔려가서 기도하려고 주여 하는데 주여도 안 나와요. 그것도 막 또 악에 또 누르고 하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시는데 여섯째인 일곱 나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휴거 되려면 예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들림 받으려면 말씀을 알고 그죠? 구약에 기록된 대로 신약에 기록된 대로 말씀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불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들림받지 못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7 대접 재앙 받고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권력도 어떤 부도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뜻이 도착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도착.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으로 도착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경주의 도착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완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제가 서신할 때에 믿음의 완주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완주. 우리는 이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데 도착점, 재림이 우리 믿음의 목적지입니다.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린다고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달리는 거죠. 그리고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도착해야 돼요. 도착. 재림이라는 것이죠. 파루시아 도착. 요즘에 이제 10명 중 9명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힘들다, 어렵다, 우울하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안타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증거인 것입니다. 시청 직원이 오는 가운데 우리 모두 이제 끼어 있어야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남원교회 오면서 이게 조용히 좀 조심히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윤리적으로 말이죠. 토끼와 거북이 얘기처럼 이 토끼는 자기 재능 믿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거북이는 꾸준히 그죠? 토끼가 방해를 해도 꾸준히 땅을 뻗어버리 성공대까지 가잖아요. 성공대까지. 우리 마지막 날 별의별 일들 다 했습니다. 별의별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의 목적지가 뭐냐? 재림신앙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소망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타락된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 가지며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5째 인, 6째 인, 그리고 6째 나팔 이런 재앙들이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환란이 있는데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온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9장.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